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초를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의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마테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들 그리고 수석 사제들에게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기심 그리고 시기심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서 죽이는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죄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포도밭 임자는 하느님이시겠죠. 그리고 소작농들은 그 하느님의 밭을 일구도록 이 세상에 파견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밭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소작인들에게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보내는데 이 종들은 바로 구약의 하느님의 메신저인 예언자들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에제키엘 이런 예언자들은 결국 붙잡혀서 매질당하고 또 돌을 맞아 죽기까지 합니다. 주인이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역시 소작인들은 같은 짓을 해서 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주인은 당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이 알아보고 내 아들을 존중해 주겠지.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라고 하면서 저자를 죽여버리고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면서 악을 일삼고
결국 그 아들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립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르침을 내려주셨지만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손수 하느님 편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알고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다. 결국 이때서부터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말씀 이전에 제1독서에서 우리는 이 복음 말씀이 구약에서 어떤 말씀과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전례력으로 알려줍니다.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죠. 창세기가 이야기해주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극명하게 비교해 줍니다. 창세기의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늙음악히 요셉을 얻는데 얼마나 늙음악히 막내를 얻었는지 그를 정말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제들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바로 시기심과 질투심에 눈이 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형들은 아버지 몰래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반대하죠. 우리 손으로 피를 묻혀서 뭐 하겠느냐. 그냥 광야에 던져버리고 그냥 가자. 이후에 다시 와서 요셉을 구해주려는 그 형제들 중에 그나마도 제대로 생각을 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형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빈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결국 형제들의 또 다른 이기심의 희생물이 됩니다. 그냥 던져서 죽이지 말고 우리 팔아서 돈으로 챙기면 어떨까? 바로 형제들 중 유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즉 이스마엘인들에게 요셉을 은전 20잎에 팔아서 넘깁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포도밭 주인의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요셉은 이 세상에 사랑을 받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형제들에게 큰 시기 질투를 당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큰 위험에 처하지만 결국 죽음을 당하지는 않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이집트의 큰 위대한 재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결국 이겨낸 요셉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들과 조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결국 그 형들을 마음속에 끌어안고 용서를 하게 됩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형제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악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요셉으로부터 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오늘 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힌 돌은 굴러들어온 돌로부터 뽑혀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재물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형으로서 동생을 죽이려 했지만 이제 동생이 형의 목숨을 쥐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때 이 형들은 어떤 은총을 입습니까? 요셉으로부터 용서의 은총을 받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제1독서에서 오늘의 복음과 연결된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하느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들이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돌로 때려 죽였던 그 죄악들도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 그 속에는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의 자비가 그들을 품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내포하고 있는 복음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자신의 행동 그리고 말, 자신의 삶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예수님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에 감동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에 시기와 질투심이 북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 백성들에게 마음속 깊이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랑에 굶주리고 존경에 굶주린 이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을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은 따라다니고 자신들은 따라다니지 않았겠죠. 하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 예수님 주변으로 와서 구경을 해봤더니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는 정말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눈초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반응하는 그 몸짓을 통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듣는 백성들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주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사랑과 존중을 주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마치 이스라엘이 느글거막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얻어 요셉을 극진히 사랑한 모습이 너무너무 꼴사나와 요셉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요셉의 형제들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요셉은 자신의 형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단죄를 받을 것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용서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오늘 복음에서는 용서까지 해주신다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1독서를 연결하면서 교회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큰 사랑은 이렇게 분명히 잘못된 것은 다시 바로잡는 그런 시정의 날, 심판의 날이 오지만 그 심판의 마지막에는 결국 하느님의 자비가 도래할 것이라는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비춰주시는 하느님의 큰 사랑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예정된 은총을 알아볼 수 없기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공모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사악한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즉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혀서 죽이고 있으며 그리고 소외시키면서 죽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서든 집단 따돌림과 이런 왕따를 통해서 자신들의 재미를 얻으려 하고 또 자신들의 권리를 그런 폭력의 방식으로 얻으려 합니다. 사회에서도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짓밟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 어떤 사람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심지어 악을 사용해서라도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사람들도 결국 심판해 주신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큰 자비가 그러나 결국에는 이들에게도 다다를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한편으로는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원수에 대한 응징을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끌어안으시는 대자 대비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 많이 깊이 묵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큰 마음으로 형제들을 용서해 준 그 마음, 예수님께서는 결국 악한 이들도 함께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구원의 틀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님께 청하며 오늘도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최선으로 선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내려지시기를 기원합니다.